우상 숭배적 신앙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자. 자기 자신이 주체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간음과 동격을 이루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또 나를 통하여 누군가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배경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인들은 외출을 할 때, 또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두건을 쓰는 게, 수건이 쓰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오늘 본문에 말하면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내세우면서 전통적인 풍습을 무시하며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자들은 창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남편이 있는 여자는 뭘 쓰게 되었다고요? 머리에 쉽게 말하면 수건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당시에 그러면 이 창녀들은, 혼자 사는 창녀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이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모임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건을 쓰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의 집단 장소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성 중에는 의도적으로 남성보다도 우월하다는 위치에 서고 수건을 쓰지 않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해가지고 보편적 성평등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통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파괴해버리죠. 거기에는 이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성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창조 질서와 권위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당시에 사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권위와 질서를 결국 무시하고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질서는 하늘의 으뜸가는 법률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질서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모든 조직에는 권위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보존해 가시고 다스려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렇게 권위와 질서로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 없고 질서 없어서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권위를 위임해 준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에게,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부모에게, 또 한 나라는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창조 질서와 구원받은 이후 창조 질서는 거절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로 인하여 인간의 죄와 타락과 또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고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 만물이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이 나라가 없는 그 타락한 세상에 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저 별천지 데려가서 우리를 구원해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약이 관영하고 또 창조 질서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위 재창조라고 그래요. 이 재창조라는 것은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타락한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예를 들면은 저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회장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우의 형이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왔다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로 말하면은 형은 형인 거예요. 그 권위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서로 상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저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 해서 한쪽으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는 사람을 섬겨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내 부모의 격이란 건 뭐였어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나보다도 은사가 뛰어난 사람, 똑같은 부모로 섬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로. 절대 이 원창조 질서와 재창조를 원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가는데, 그 원창조 질서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자야 되잖아요. 아침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또 여러분이 직장 가면은 믿지 않는 선배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줬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 다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타락한 권위와 질서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남자와 여자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남자와 여자가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와 관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면 남자의 영광이라고 해요. 3절 봐봐요.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내가 이 내용을 어떤 여자 전사한테 얘기했어요. 여자 전사한테 얘기했더니 그 여자 전사가 뭐라는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을 60년 동안 신앙생활인데 처음 알았다네. 처음 알아. 자, 여기 봐봐요. 여자의 영광은 남자예요. 남자의 영광은 누구라고? 예수예요. 예수의 영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자의 영광은 누구라고요? 남자.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자와 여자의 질서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영광은 남자,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런 공부했잖아요. 영광은 뭐라 했어요? 영광의 뜻이 뭐라 했어요? 그렇죠.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초신자들 교육에도 당신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 말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당신 성질, 당신 감정 남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영광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존재, 여자의 잘난 모습이 누구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모습으로.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일을 하면 너 아빠가 한 거야. 너 아빠 덕이야. 물론 우리는 하나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오직 모든 것을 야 니네 아빠 덕이야. 빈말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배워지면요. 사모님이 막 목사님 무시하잖아요. 강사님. 애들이 딴 데 가잖아요. 질서 무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안 배워지면은 교회에서라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부모 존경하잖아요. 어버이날이면 뭐 부모에게 꽃다발 달아주고 막 선물 생일이라고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창조 질서,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적용하자면은 집안의 모든 좋은 점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 영광을. 아버지에게. 너네 아빠 덕이야. 너네 아빠가 너희들 먹이려고. 또 옛날에는 그런 게 사실 다 믿어졌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우리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고생했지만 나는 오직 이 모든 고생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믿어졌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안 믿어져. 그리고 옛날에 이 남자의 개념은 그 모든 여자의 존재와 인생, 가정의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2만 불, 4만 불, 3만 불이 높아지면 문화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문화를 누리려면은 혼자 벌어서는 안 돼. 아니, 집값이 10억 가는데 어떻게 혼자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같이 벌다 보니까 의원 중에 여자들이 누굴 무시해요? 남자를 무시해요.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 여자의 영광은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봅니다. 3절 다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또 7절 봐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는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느니라. 또 9절 봅니다.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10절.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여기 봐봐요. 잘 이해해야 돼요. 여자들이 이렇게 이 머리를 가린 것은 내 머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라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권위와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훈련해야 돼요.
우리 이거 아내들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항상 이 신앙생활이 한국 교회가 여성들이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남자들이 더 믿음이 좋도록,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남자들에게 더 믿음이 좋도록. 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누굴 통하여? 남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여성들이 훨씬 더 순종해. 남자들은 자존심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고집스럽게 잘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이 좋은 신앙을 남편들에게 더 잘하도록, 그 여성은 그런 의미에서 나의 머리는 남자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머리를 어찌나 감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남자가 없는 자들은 두건을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남자야. 이제 우리도 남자같이 똑같아. 이제 권위와 질서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건을 벗고 다닌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관습은, 당시의 관례는 다 두건을 안 쓴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들이 어떤 자로 착각했다고요? 불경건한 자들이 모인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습을, 그런 우리가 사회 권위와 질서를 무조건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기가 무엇을 통하여 전기가 온다는 것이 확인됩니까? 전기가 불을 켜는 게 뭐죠? 전기가 불을 반짝이는 것이 뭡니까? 전구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전구는 쉽게 말하면 누구다? 남자. 남자의 전구는 뭐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여자의 전기는 남자를 통해 반짝반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남편이 더 잘하도록, 또 집안에서도 모든 그 공로는 남자에게 받도록. 권사님 기분 나쁘지 않죠? 여자 무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구나. 권위 무시하고 목사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통해 보존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머리 얘기 나오니까. 삼손은 나실로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뭘 깎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래요. 이게 단순한 물리적 머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해석은.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가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터전으로 성막을 짓게 하고 마지막에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써요. 한마디로 머리에 모자, 쉽게 말하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합니다. 그 제사장 관, 이걸 우리가 소위 나젤이라고 그래요. 이걸 나실이라고 그러는데, 나실인. 그러면 이 머리에 쓴 나젤르, 나실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머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을 쓰면은 여기에 패가 있어요. 패가 있는데 이걸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너는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깎였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워요? 자, 여기 보세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나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젤이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이 관, 머리의 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폐가 금으로 만들어진 폐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 자, 29장 6절 시작.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39장 30절로 39장 30절 출애굽기 39장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같이 새김같이 그 위에 뭐라고 썼더라?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세우고 새기고, 이게 바로 고데스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제약된 세상과 완전한 구별, 분리, 이러한 순결하고 순수한 결정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약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단절된 그 결정체는 어떠한 사건일까요? 완전히 제하고 구별된 것.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건이 언제일까? 그렇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내 대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세상에 대해 우리 완전히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나실인 그 삼손이 결론이 뭐예요? 삼손 얘기가 어떻게 끝나죠? 블레셋, 그렇지. 그 기둥에서 무너져서 죽은 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신자들의 거룩함은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완벽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제 구별된 완벽하게 천국과 지옥은 예수의 재림 종말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다시 연관해서, 그러면 훌륭한 자기를 통하여, 그 훌륭한 여성은 자기를 통하여 남편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 남편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질서의 우선적으로 책임은 여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역시 또 큰 틀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이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여자잖아요.
모든 교회는 여자를 상징하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에베소서에 이 비밀이 코드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본다면은 우리는 자 여자라면은 우리의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거룩함이 나타나려면은 아까 얘기했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그 거룩함의 확증은 결정체는 무슨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의 삶을 적어낸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죽었냐는 얘기예요. 그 삶을 적용하자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제2의 폭로를 통해서 항복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형이 죽게 됐어요. 골수암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골수를 서울대병원에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빼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골수를 인식해서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 어? 아니 그러니까 감사한 생각에 변해야 맞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전에 형제들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은 옛날 그 재산 가지고 상처가 좀 있어요. 그 문제가 결부됐더니 성질 그대로 내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여러분,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거기 갔어요. 근데 희한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60 넘은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깨닫게 된다. 저도 딱 금년부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가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쫓겨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에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내 말을 이해 못한 사람은 교회 못 오게 합니다. 교회 와서 해방이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서 왜 교회 다녀요? 특히 여러분 목사의 양심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목사 비판하고 무시하면 왜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 쫓겨내라는 거예요. 인생 이제 앞으로 10년 목회할 텐데 말씀 안 듣는 사람 뭐한테 목사님 힘들게 그런 데하고 같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 그런 목회자들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권사님은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호대시 거룩한 구별 진수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 예수의 증인 그런 우리의 준비가 되었을 때 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우리는 고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전 질서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원받은 영적 해석은 우리는 모두가 여자입니다. 우리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밖에 사회 질서, 세상 질서, 권위와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니까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질서 앞에 코데스, 너는 성결하게 구별된 자. 이 구별은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증언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어요. 새 것이 떴도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속에 이 거룩함이 머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모든 걸 지시하는 그 우리의 머리는 예수니까 예수의 찌름으로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증언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